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중생의 체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중생의 교리, 거듭남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럼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결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모든 기독교 신앙을 정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중생의 체험, 중생의 경험, 이 중생에 대한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앙에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요. 뭐 방언도 하고, 뭐 기도응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어떤 체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체험이 있어요. 방언 같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한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한다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꼭 그걸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은사니까. 뭐라고요? 은사라는 것은 다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방언하는 데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양하게 있는 게 은사예요. 예를 들면 노래 잘하는 게 은사잖아요. 그럼 다 노래를 잘해버려. 그러면 그 은사가 아니에요. 똑같은데 뭘. 사람들이 못하는데 이 사람이 잘하니까 그게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다 많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죠. 근데 은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이게 은사잖아요. 근데 은사가 아닌 이 중생의 체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중생이 뭐인지 몰라요. 너 교회 다니면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한 적 있어? 대답 못해요. 다른 건 다 대답해요. 뭐 하나 뭐 신앙생활하고 뭐 다 했다. 근데 중생의 체험에서 대답을 못해. 그래서 구원파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구원파 애들은 꼭 간판 집회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의 비밀.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아주 어려움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빠졌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다 포스터를 보니까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서 듣고 싶더래요. 가장 궁금한 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이거 알려줘야 돼요.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똑바로 알려줘가지고 성도들이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도 스스로 모르면 말이 안 되지요.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말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세요? 살았어요? 확실히 살았어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줄 알아야지.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곡을 찔렀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죠. 두 번째는 선생이에요. 관원이에요. 관원, 선생, 바리새인.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쯤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랐어요? 거듭남이 뭔지 몰랐어요. 중생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 요즘 이런 사람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니고데모형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런 신앙이죠. 그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거듭나다니요? 또 태어나요? 예수님이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소개합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교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중요한 것은 아주 가치가 있고 소리로 얘기해요. 아주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항상 가짜가 있다는 것. 그렇죠? 예를 들면 진주가 귀하니까 가짜가 있고 귀한 보석이 비싸니까 가짜가 있는 거지. 귀하지 않으면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 중생에 대한 교리도 아주 가짜가 많고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개념을 먼저 한번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첫째, 어려운 것이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중생해야 돼요. 그리고 중생은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중생했어야 돼요. 누구 특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의지의 도덕적인 개선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가면 이 중생했다. 그거 아니라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중술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풀만 먹고 앉았으면 거듭난 거냐 거듭나지 않은 거 상관없는 거죠. 세 번째, 영세로 말미암는다고 보는 것. 그 형식적인 것. 영세가 뭐냐면 우리 천주교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걸 영세라고 그래요. 세례. 그죠? 근데 참 천주교인들은 희한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천주교 믿는데 아니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집사님 시아버지. 근데 그 시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문턱에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아들 며느리는 우리 교회 집사고 그 돌아가신 죽은 사람의 부인은 천주교인이에요. 그 장례 당연히 내가 해야죠. 뭐 하고 싶든 안 하든 우리 집사님 부모니까 장례를 하러 딱 예배드리러 갔더니 천주교에서 왔어요. 천주교에서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일 입관을 하는데 합의를 보자 이거야. 뭔 합의를 보냐 그랬더니 내일 입관식을 하는데 자기들한테 1시간만 달라 그거예요. 천주교 의식을 좀 해야겠다 이거죠. 난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근데 뭐 내가 시체 갖고 뭐 싸울 거 있어요? 그러시라고. 몇 시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관식을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자기들이 1시간 동안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 후에 오셔서 하십시오. 입관 예배 드리세요. 근데 4시에 가지 그럼. 4시에 딱 갔어요. 천주교인들은 장례하고 뭐 하면 외우는 게 많잖아요. 뭐뭐 하옵시고 뭐 어쩌고 막 하루 종일 막 고리 아프게.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3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난 4시에 갔더니 이 염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가서 보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이 그 천주교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관에다가 영세명, 천주교인들은 그 자기들이 세례명을 주잖아요. 영세명,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거기다 요한이라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세례식을 하는 거야. 죽은 관에다가.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요, 구원의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다가 세례식을 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서서 뒤에 서 있는 어떤 천주교인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세례를 하고 영세받았다고 하나, 구원받았다고 하나? 말이 안 되는데. 혼자 그랬더니, 나한테, 묘에 가서도 해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세례만 받으고 구원받아버리는 거야. 세례 받는 것 자체를 중생으로 봐요, 천주교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세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내 마음으로 받는 거지, 의식을 행한다고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진적 수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이 중생이라는 건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냐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을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점진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천주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리적으로는 주입은총이라 그런 말을 써요. 무슨 은총? 주입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보약을 주입을 했어요. 먹었는데 그 보약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지, 먹자마자 번쩍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를 주입을 해가지고 서서히 나타나는 거다. 근데 이 중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생이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죠?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럼 애가 태어날 때 쑥 나와요? 몇 년 걸려서 나와요? 모가지만큼 나와가지고 한 1년 동안 달랑달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 집 큰애 낳을 때 처음에 아주 긴장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낳았잖아요. 아니, 저녁에 말이지, 오늘 저녁쯤 애 낳는다고 막 울고 소리 나고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막 배 아프다고 난리 나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딱 와서 보더니 아직 멀었어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래, 밤중에 나중에 너무 막 겁이 나니까 한 12시경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오전 11시, 12시인가 돼서 나더라니까. 근데 뭐 머리가 보여 그러는데도 계속 안 나오는가 봐.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애 낳는 소리가 나서 이제, 딸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쁜 딸을 낳겠지 하고 딱 들어가서 애를 딱 안아주는데 딱 봤는데. 아, 얘가 기형아야.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부르륵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얘가 나오면서 이만큼 걸려가지고 좀 있었으니까 여기만 먼저 커진 거야, 이게. 그랬더니 나중에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괜찮아지더라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한 1년 정도 하려고. 중생은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어떤 체험이냐면 순간적 즉각적 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체험이에요? 순간적 즉각적 체험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 중생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신비체험, 은사 등으로 보는 것. 여러분, 중생은요,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게 중생이 아니에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 꼭 보거든요. 장로고시 같은 거 볼 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도 물어봤잖아요. 누구한테? 니고데모한테. 그거는 대답 못하면 불합격이야. 딴 걸 못해도 확실히 중생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대. 그래 막 너무 뜨거워서 막 떠글떠글 둥글렀대. 이 중생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그거야. 중생은 아니야, 그거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뜨겁고 차갑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건 중생 아닙니다. 그럼 중생이 뭐냐? 성경에 쓰인 사례,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이런 말을 썼어요. 중생의 뭐예요? 씻음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말을 써요. 낳는다. 이 중생이란 말이 낳는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낳는다.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은혜로 우리를 살렸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중생의 정의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중생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여기 보세요. 중생은 영적 생명이 살았냐 죽었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생이 뭐라고요? 영적 생명이 살았냐 죽었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확실히 알지요. 살았다는 거 알지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못했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생명이 살아있는 줄 알아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뭘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첫째 뭘로? 물.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첫째, 물은 물침례다. 물침례. 성령은 방언이다. 성령의 표가 방언이다. 그러니까 물침례 받고 방언 받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오순절파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오순절파는 순복음교회 개통 사람들 오순절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방언을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물은 뭐고? 성령이고 그 방언 성령 받았다는 아니 물은 물이고 물침례 받고 물침례 받아요. 그 사람들 물침례 받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부와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성자와 쏙 들어갔다가 물침례 받아요. 물 속에 담기니까 물침례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거니까 물과 성령 거듭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오순절파. 두 번째 이건 오순절파 주장이고요. 두 번째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물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양수. 어머니 뱃속에 물속에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물과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오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영적 생명이다. 이건 육적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도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느냐? 그냥 안 맞아요. 제가 이런 주장들은 성경에 맞죠. 왜 그러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을 한번 거듭나고 성령으로 한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동사가 단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 거듭난다는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더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모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모든 성경절에는 항상 중생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있어야 된다?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필수 요소예요. 그럼 이 구절을 여기를 해석하기 전에 한번 그 성경절을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아주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고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보세요. 거듭남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썩어질 씨는 뭐냐? 육체를 말했어요.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썩어질 씨는 육체예요. 그렇죠? 씨는 무조건 말씀이 아니야. 여기는 육체야, 육체.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러면 육체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난 사람은 안 죽어.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야. 복음. 뭐예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꼭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을 말할 때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뭘 또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의 역사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생명을 갖게 했어.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러면 중생하고 거듭나려면 반드시 씨가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아보려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중생한 체험을 말해봐라. 나는 언제 어떻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확신은 없다. 이 중생의 체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인 아닙니까?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뭘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들었죠, 여러분들?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뭘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 중생의 체험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중생하는 데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가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떤 영혼들은 새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말씀 전하는 거. 내가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씀만 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믿어지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역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씀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서 맹맹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니 눈이 번쩍번쩍해. 성령의 마음의 역사에서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게 중생의 역사예요. 그 중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첫째,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성령으로 확신. 어떤 사람은요, 구원문을 아무리 들어도 확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원래 성경에 아주 귀한 중요한 진리들은 항상 구약에 뭐가 있다? 모형이 있다. 모형.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거듭나지 못했어, 중생하지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을 중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이 사람에게 중생하려면 뭐가 필요해? 말씀을 전해줘야죠.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누가 역사했어? 성령의 마음이 역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근데 이 중생하는 것의 모형,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형이 나오는데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에 이 중생의 모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해요? 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내가 본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뭐였더라? 말랐더라. 아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딱 데리고 어느 골짜기를 가는데 거기 보니까 뼈들이 많고 또 뭐 했어요? 말랐어. 삐쩍 말랐어. 살 수 없게 됐어요. 살도 없어요. 뼈가 막 말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얘기는 해석이 나와 있어. 성경에 이 뼈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뼈가 뭐라고 그랬죠? 뼈가 뭐라고 해석이 됐어요. 성경에 이 뼈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뼈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뼈들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11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뭐라?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졌어요. 구원 못 받은 상태야.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로 봤어요? 마른 뼈로 봤어요.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을 살리려면, 저도 사람들을 어디 가서 보면요, 뼈들로 보여. 구원 못 받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그 마른 뼈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전해야 돼요? 말씀. 신천지에 있다가 온 사람들 상담을 하고 보면 뭘로 보이죠? 뼈요. 무슨 뼈? 마른 뼈. 완전히 말랐는데 이 뼈가 말르면서 삐뚤어진 뼈야. 잘못된 뼈야. 근데 이걸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 이 뼈가 살아나려면 뭘 전해야 돼요? 말씀 전해야 돼요. 자, 어떻게 살리는가 한번 봅시다. 살리는 장면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하여? 대언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마른 뼈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살리는 길이에요. 너희 많은 뻗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뭐하니? 말씀을 전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이 보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 뼈들이 말이죠 막 굴러다니다가 뼈들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대언을 하니까 갑자기 해골바가지를 이리로 올라가고 목뼈, 갈비뼈, 팔뼈, 발비뼈 막 해골바가지요. 다리뼈 막 딱딱딱딱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맞춰서 딱 맞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대언을 했더니 거기가 힘줄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얼굴 모양이 생기고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 모양이 딱 됐어요. 근데 모양이 되긴 됐는데 아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리 서로 연락하더라. 연결이 됐어요.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오 이게 이렇게 맞네, 요거 이렇게 맞네, 이리저리 딱딱 들어맞네. 이게 맞죠? 우리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구원론을 배우면서 구원은 확실히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옛날에 받았는데 이제 와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되는 거, 그게 구원 받은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정리되는 거야. 정리되는 거. 지금 여러분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리가 되는 거야. 막 해골바가지를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탁탁 하고 눈 입히고 다 생겼어요. 근데 뭐가 없더라? 보세요. 첫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물과 뭘로? 성령.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죠.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가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요즘 성령의 역사를 하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휘바람을 불더라고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여기 어떻게 했나 보세요. 구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막에 나가지 불 살게 하라 하셨더라. 내가 그 명대로 뭐 했더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도요, 생기라는 단어가 루악,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생기도요 말씀 전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전해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 말씀을 전하라 그래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 능력이 돼.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물과 뭘로? 성령. 그런데 이단에 가서 이단 교리를 배워도 막 사람이 미치고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 같죠. 그걸 바로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영이요? 우리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무슨 차이냐? 이단은 자기 교리를 전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밀어나가는 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도다. 그 찬송가 있죠. 근데 끝에 가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체험을 하느냐?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남의 체험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확신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체험이 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체험을 하면 세 가지 경험이 온다고 그래요. 첫째 의, 두 번째가 평강, 세 번째가 희락. 이 세 가지 체험을 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죠. 죄인이 의인되는 확신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의의 체험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생겼으면 의의 경험을 하신 거죠. 두 번째, 평강이 와요. 뭐가 와요? 평강이 뭐냐? 샬롬, 평강. 이제 마음속에 정말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평강이 어디서 오냐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 그런데 이걸 보고 죄책감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렇게 평강이에요. 근데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냥 편안함하고 조금 다른다고요. 편안함은요, 그냥 편한 건데, 평강은 살아 움직이는 거야.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정말 마음속에서 오는 이 참 평안이 이단 교리 갖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희락이 와요. 뭐가 와요? 희락.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얻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은요, 세상의 쾌락은, 세상이 주는 것은 이제 쾌락인데 끝에 가서 허무함이 와요. 밤새도록 흔들고 춤추는 사람은 내가 물어봤어요. 밤새도록 춤추고도 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끝에 가면 허무하대. 난 안 해봐서 모르지만 허무하대.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계속 깊은 데서 나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령의 체험인데,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 별 체험이 다 있잖아요. 뜨겁다 차갑다 하는 것도 있고, 방언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별게 다 있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다 있죠. 이 성령, 어떤 게 성령의 체험이냐? 오늘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맨 처음에 우리 맨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라고 그래요. 푸뉴마. 그 다음에 겉에 혼. 그 다음에 몸. 그래요. 이걸 분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능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첫째 뭐가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근데 몸은 뭐냐면요, 몸은 몸이에요. 몸뚱이. 이 몸은 뭐를 하냐면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맛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다 몸이죠. 눈으로 보고, 맛보고, 이게 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뜨겁고 차갑고 덥고 이런 거. 그래서 혼이 있어요. 혼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예? 자아의식, 감정. 근데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첫째 뭐 있어요? 영, 혼, 몸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잘 보세요. 영에게 임해요, 혼에게 임해요, 몸에게 임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실 때 어디로 임할까요? 영에 임할까요? 혼에 임할까요? 몸에 임할까요? 영에게. 어디가 임하냐면 성령님 마음대로 임하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그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임했어요? 몸에. 누구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임해요. 자, 그러면 몸에 임하는 사람, 혼에 임하는 사람, 성령의 체험이 달라요. 예를 들면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뜨겁더라, 아니면 차갑더라, 뜨겁다, 차갑다, 뒤집어졌다, 이런 건 다 어디에 임한 거예요? 몸에 임한 체험이에요. 몸에 임한 체험도 있어요. 뜨거울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뜨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진동의 은사라고 해서 막 손을 떨더라고. 그것도 있어요. 이게 다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몸에. 특히 은사 중에 방언하는 것도요, 몸으로 임하는 거예요. 몸. 방언도 몸이에요. 혓바닥에 말려가지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방언을 막 하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 내용은 아주 슬픈 걸 하는데 머릿속은 안 슬퍼. 이게 달라. 이게 해보면 이게 몸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몸에로 오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 몸으로 오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데 이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방언을 하거나 무슨 뜨거운 체험을 하면 막 거기서 막 그냥 세 가지 경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을 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은요, 사람 몸이라는 것은 쉽게 변해요. 그러죠? 당장 비행기 타고 한 겨울에 말이죠, 옷 입다가 비행기 타고 열대지방 가보세요. 당장 옷 벗어야죠. 몸은 쉽게 변해요. 그래서 몸으로 오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냄비 체험이라 그래요. 무슨 체험이요? 냄비. 요거를, 냄비는요, 이게 얇기 때문에 불 밑에 가면 지글지글 끓다가 빼면 꺼져버리죠. 순복음 그 기도원에 가서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못 견뎌요. 냄비니까 금방 가서 끓었다가 금방. 교회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목회를 막 이런 몸으로 오는 체험, 막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런 체험을 계속 추구하는 교회는요, 쉽게 성도들이 변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금방 목사님 가방 들고 내가 목숨 바치겠다고 했다가 금방 또 그냥 목사님 욕하고 막 그러다가. 왜냐면 어디로 오는 체험이니까 쉽게 변해요. 이게 흠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체험이라? 냄비 체험이 돼버려요. 두 번째, 몸으로 오는 체험도 있지만 혼으로 올 수도 있어요. 혼으로 오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니, 거듭났냐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인도를 하다 보니까, 찬송을 막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안에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대. 이게 거듭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체험을 해결했는데 어디로 했어요? 혼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요거는 냄비고요, 요거는 솥단지 정도 돼요. 조금 더 오래가. 조금 더 오래 가는데 이게 길게 가지 않아요. 이것도 쉽게 변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잘 변합니까? 잘 변하죠? 예?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해놓고 하고 나서 금방 싸우잖아요. 쉽게 사람의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으로 오는 체험도 잘 변해요. 근데 영으로 오는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은 무슨 체험이냐? 말씀으로 오는 체험이에요. 뭘로 오는 체험이요? 말씀. 다시 말하면 의와 구원의 확신과 평강과 희락이 말씀을 통해서 왔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난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이 뭘 통해서 왔냐? 하나님의 뭐를? 말씀. 요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말씀을 통해서 왔을 때 이게 중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말이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혼적인 성령을 역사하는구나. 오살리 기도원 가니까 막 방언하고 막 침 튀기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육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상당히 분별력이 높아졌어요. 그죠? 아니라고 막 부인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되면 세 가지 체험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중생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중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살살 외고 온갖 교리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거듭나게 한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전한 뭐가? 복음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확실히 말씀을 듣고 거듭났구나, 이렇게 느껴지신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돼요? 나는 잘 안 됐다, 잘 모르겠다, 그런 분 있어요? 손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대언할 때 말씀을 계속 들으면 결국 거듭나게 돼요. 아까 마른 뼈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계속 말씀 전하니까 움직이더니 붙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안상홍 증언에 빠진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올라와요. 도대체 올라오질 않아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라오더니 그래요. 그 남편이 막 그 자매를 끌고 올라오려고 막 해도 차 안에서 붙들고 안 올라와요. 와서 들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보고 포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가관이야. 아주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눈빛에 초점을 잃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앉아있어요. 그래, 이 자매한테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뭐 얘기가 돼요. 뭐 대들고 따지고 학기를 한다든지 뭐 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들고 따지는 사람은 더 좋아요. 그 사람은 지켜주기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반증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서 보내야겠다. 내 책임은 다 해야 되니까. 구원론 1번 하나 딱 가르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로 끝내서 보내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구원론 1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요. 뭐 올라왔으니까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구원론 1번을 계속 강의를 계속 한 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 거야. 야,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듣고 있어요. 계속 강의를 했어요. 구원론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더니 말을 안 하는데 눈물이 쫙 나와요. 근데 사실 이단에서 빠진 사람이 와서 개종 상담을 할 때 눈물 흘리는 건 우리가 믿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뜻의 눈물인지를 모르거든.
이게 듣기 싫어서 듣고 들어서 우는 건지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울었다고 해서 절대 신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한강에 하고 딱 보내버리려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더 듣겠어요? 그랬더니 더 듣겠대. 그렇더라고. 개종이한테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됐잖아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와서 억지로 듣고 있는데 구원론을 또 하고 하니까 난 구원론만 하고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더래. 그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뭔가 깨달아지는 경우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 역사.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사람도 되는구나. 이게 안 될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됐겠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지금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중생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른 뼈에다가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에서도 눈물이 나더라 이거야. 마른 뼈도 복음이 없으니까 마른 뼈죠, 그죠? 복음을 들으니까 마른 뼈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지금 뭐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 막 반대하고 막 대들도 하던 것도 잊어버리는 거야. 복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나니까 나는 중생했구나, 거듭났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거듭났다고 느껴지겠다고 하니까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